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느 것에도 제한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믿지 못할 일이 없고 또 맡겨드리지 못할 일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장소가 바다예요. 바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위험을 맞았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예수님보다는 그 예수님 제자 중 몇 사람에게 더 익숙한 일입니다. 목수이셨던 예수님보다는 제자가 되기 전 어부였던 그 몇 사람, 그들이 이 바다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풍랑을 잠잠케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그들을 건져내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니,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 이 어부의 실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었죠.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배와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시고 다시 육지에서 좀 배를 떼기를 청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죠. 그물을 깊은 데 내려봐라. 여러분,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겠어요? 사실은 바다에서 참 이치에 안 맞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듯이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 오늘 본문이 있기까지 또 중간에 한번 오늘과 같은 상황이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지만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타고 계셨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이제 풍랑이 일어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그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더니 바람과 바다가 그대로 순종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나의 익숙한 환경, 그리고 나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건 누구보다 더 잘 알아 라고 생각했던 것, 그런 내 고유의 영역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내 계산법으로 이건 불가능해, 아니면 저 사람은 불가능해, 이 일은 안 돼 라고 내 계산법이 이미 결론 지어놨기 때문에 기도조차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정말 교만한 마음이죠. 그 나의 교만함이 오늘 이 제자들 타고 있는 배가 그 물 밑으로 가라앉듯이 내 삶이 나의 교만함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잘 아는 것이라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믿는 대로 나의 믿음만큼 역사하십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신 적이 있으셨죠. 그때 그 고향 땅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내 고유의 영역에 대해서 이건 안 돼, 예수님도 안 돼 라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굳어졌던,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으로 녹여서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그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상시에 급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무척 바쁘게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여러분 22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홀로 따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놀라운 기적 이후에 찾아오는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서서 나왔던 것이 오병이어였어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 먹는, 그리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는 이 놀라운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우리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배고픈 자들의 그 배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픈 자들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 먹여주시고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사역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근본의 목적은 십자가예요. 죽으심과 부활,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배부름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 이거 관심 없어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거절하는데 이 많은 무리들, 배부름을 경험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고 또 향하는 그 시선은 어디로 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놀라운 걸 경험했잖아요. 그 시작은 예수님이었지만 이걸 나눠준 사람은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막 계속 떡을 주고 물고기를 주는데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큰 무리들은, 많은 사람들은 저 예수라는 분도 능력이 있지만 저분과 함께 다니는 저 12사람에게도 뭔가 있어. 저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야. 외모는 우리랑 비슷한데 저기에서 계속 뭐가 나오는 걸 보니 저 사람들도 뭔가 있어. 사람들이 그런 시선으로 제자들을 바라보는데, 제자들이 그런 시선을 즐겨해요? 싫어해요? 즐겨합니다.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아시고 그 유혹의 자리에서 빠져나가도록 재촉하여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보내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예요. 구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많은 것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3가지 시험을 받잖아요, 사탄에게. 첫 번째는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그 2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그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떼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와서 안아줄 것이다.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다. 3번째,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에게 절해라.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고난, 십자가 없이 바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절 한 번만 하면 다 얻고, 그냥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와서 다 이렇게 왕으로 추대해주고, 중간에 고난이 없고 십자가를 빼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의도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구원하기 위해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십자가는 결국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이곳이 유혹의 자리이다. 너희는 떠나서 이 유혹을 어떻게 피하는 것인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른 분주함 때문에 본질을 잃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즐거워하다가 내 시선이 주님을 놓치는 것을 우린 경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갈수록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고난의 자리에 가려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다들 인정받는 자리, 사람들의 시선 띄는 자리, 칭찬받는 자리, 박수를 받는 자리, 그런 자리에만 사람들이 가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의 착각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사람들의 칭찬이 내 믿음인 줄 알고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말씀에 있고 믿음의 완성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오늘 내 마음속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즐기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방법처럼 내가 내 스스로 재촉하여 예수님처럼 홀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 시선을 즐거워하다가 주님께 시선 놓칠까 두렵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산 위로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데,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어떡하죠?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묻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지금 예수님처럼 유혹과 시험을 분별해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어요. 무엇보다 기도해야 응답받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내 뜻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가장 선하게 응답하세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의 기도가 맞다 하시면 맞는 대로 응답하시고, 내 기도가 좀 잘못됐으면 틀렸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면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어쨌든 모든 기도에 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응답하심이 나에게 가장 선한 역사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됐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부모가 있는데 갓난아이들이 아빠 엄마 이름 안 부르고 2살, 3살 이런 아이들이 혼자 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칭찬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부모의 보호가 필요할 때인데, 엄마 아빠 이름을 불러야 될 때인데 그냥 혼자 뭘 하는데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와 갓난아이의 차보다 하나님과 내 차이가 더 큰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더 갓난아이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아버지를 부르지 않고 나 혼자 뭘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교만한 일입니다. 어쩌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적을 만들어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기도가 힘들대요. 기도할 게 없대요. 근데 기도는 할 게 없는데 원망은 많아요. 하나님이 안 해두신다고. 원망의 시간, 기도를 해보시면 기도할 게 있고 기도 시간이 채워져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 힘이에요. 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기도를 능력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도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저희도 제 딸, 제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예의를 차릴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그럴까요? 부탁할 때, 용돈이 필요할 때. 그냥 다른 때는 잘 안 부르다가 아버지, 이거는 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예의를 차리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필요를 아세요. 싫다고 안 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왜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관계에 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쉼 없이 기도하면 그 관계에 쉼이 없어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아마 눈을 뜨셨을 거예요. 눈을 뜨신 건 기도가 지루해서가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죠. 저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위험 속에 빠졌습니다. 우리 여러분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배가 이미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바다 건너편으로 간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넓어요. 어느 쪽에서 한편에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는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와요. 우리 인생 같아요. 이 배가 항해하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꼭 우리 가정 같아요. 인생 같아요. 예고 없이 풍랑이 찾아옵니다. 늘 순풍만 있는 게 아니라 바람이 거슬러요. 삶이 거슬러서 고난 가운데 있어요. 물결이 높아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내 삶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고난과 두려움이죠.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고난 당하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확실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마가복음 같은 내용을 한번 보실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없는 표현 뭐가 나오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겨운 나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 힘겹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을 보고 계세요. 저 가끔 원망할 때 있거든요. 아니, 왜 하나님 안 보시나?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모르시나? 아니, 보고 계시지만 왜 안 찾아오시나? 원망할 때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보고서 분명히 알았어요.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줄 믿습니다. 왜 내가 원망했을까? 나도 제자들처럼 반응했어요. 밤 4경쯤이라고 했는데요, 이 시간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새벽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막 그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데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유령이라. 나도 예수님을 유령으로 알았구나. 왜 유령으로 알았을까요? 이 거친 풍랑 가운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공포가 있어요. 그런데 저 흰 옷 입고 누가 물 위를 걸어오는데 당연히 유령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어떤 사람이 물 위를 걸어와요? 두려움이 있을 때는요, 제대로 못 봐요. 예수님, 나의 삶에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주님 보시고 찾아오시는데 내가 그 고통만 묵상하고 그 어려움만 내가 생각하다 보니까 오신 예수님을 못 봐요. 걸어오신 예수님. 이해는 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여러분 꼭 이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을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신 이유, 배가 없어서. 그렇죠? 배가 없어서. 여러분, 웃으시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성경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배가 있으면 배를 타고 오셨겠죠. 근데 새벽 3시에 배 없잖아요. 사공도 없고.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은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물 위를 걷는 게 매우 큰 능력이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고 물 위를 걸어 오셨다는 거. 왜냐하면 우린 맨날 물에 빠지거든요. 고난에 빠지거든요. 환난에 빠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환난을 걷고 오시더라고요. 환난 위를 정복하고 오시더라고요. 단지 물 위를 걷는 게 놀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어려울 때 많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도 못 볼 때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기도가 그 두려움을 못 넘어가요. 예배가 그 환난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집에 가면 또 두렵고 절망에 쌓이고, 뭐 교회 와서 30분 1시간씩 기도해도 내일이면은 또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물론 그게 어려움이 크니까 이해는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이해만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에 내 먹이를 줘야 돼요. 두려움에 먹이를 주면 두려움이 커져서 믿음을 이겨요. 그런데 믿음에 내 생명의 양식과 내 의, 그러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을 믿음에 두면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인생이 없어요. 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는 인생이 있고 이기는 인생이 있어요. 믿음의 먹이를 주면 믿음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만 붙들고 사세요. 오늘 이 삶의 처절한 현장에서 몸과 마음에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능력이 있어요. 바람이 거스르는 힘겨운 과정 중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나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어려움 중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처절한 중에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나니,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그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하실 때 그 표현이에요. 나다. 제자들아, 유령이라고 외치는 너희가 잘못 보고 있는 그게 바로 나다. 나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 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괜히 의시될 때가 있어요. 의수될 때가 있어요. 야, 아빠야, 아빠가 못할 것 같아? 아빠 할 수 있어. 아빠야. 괜히 교만해가지고 자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니, 나니. 지금 너희 앞에 오는 것은 나다, 예수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 풍랑과 이 모든 공포, 무서움 중에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니, 오직 예수님만이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어떤 삶의 문제보다 예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는 크지 못해요. 주님이 그걸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이 믿음과 함께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은 곧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 우리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따라해 봅시다. 반응은 베드로처럼. 한 번 더. 반응은 베드로처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무모한 반응을 했는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왜 마태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걸 기록한 것은 마태, 마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근데 그 세 복음서에서 이 베드로의 이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이 표현은 마태복음만 있어요. 그 마태가 왜 이걸 기록했을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걸을 수 있나? 그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배, 물이 차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어느 정도 시간을 버텨줄 이 배가 안전한가? 아니면 이 배 밖을 벗어나서 저 물 위에, 아니 물속에 빠질지라도 저 물 위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한가? 어느 곳이 더 안전한가를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주여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주님이 계신 곳이 더 안전한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맞지 않는 일이니 주여 내 믿음이 주님 앞에 안전한 곳으로 더 가고 싶으니 나를 명하사 주님 앞에 오게 하소서. 여러분 아무리 지금 바다 한가운데 풍랑이 일어나서 물이 뱃속으로 막 들어온다 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배 안이 안전해요? 바닷속이 안전해요? 배 안이 안전하죠. 아무리 그래도 아직은 배 안이 안전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세요. 예수님 배 밖에 계세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 배 밖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런데 벗어나 보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이 배 안이 안전한가? 저 물 위에 서 계시는 예수님이 안전한가?
예수님은 오라 말씀하십니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몇 발자국이라도 물 위를 걸은 것. 여러분 이게 분명한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조명돼야 될 것은 베드로가 몇 발자국 갔더라가 아니라 그가 배에서 내렸다는 게 더 중요해요. 그가 배에서 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 여러분 우리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다고 해도 처음 몇 번이나 뭐 재밌고 신기하지.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뭐 물 위를 걸으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뭐 촬영하러 오겠죠. 근데 그 뭐 한두 번이지요. 제가 물 위를 왜 걸어 다녀요? 그 필요 없어요 별로. 처음에만 신기하죠. 처음에만 기적이죠. 더 놀라운 능력은 뭐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배에서 내리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일은 없지만 배에서 내릴 일은 굉장히 많아요. 배에서 내려야 예수님께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의 배가 어때요? 맨날 막 넘어질 것 같고 빠질 것 같고 물이 출렁거리고 위태로워요. 근데 우리는 배에서 아둥바둥하고 살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못 나가요. 여전히 무너질 환경 붙잡고 여전히 이 끝으로 나아가는 이 세상 붙잡고 거기서 우리가 막 몸을 졸이면서 안타깝게 살고 있어요. 이게 대부분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반응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12명이면 한 사람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반응해야 돼요. 지금 이 물속에 잠겨가는 이 배를 의지하지 마세요. 좀 더 위험해 보이더라도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그게 말씀의 자리, 그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린 배에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배만 붙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잖아요. 물은 그냥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물속에 빠질까 봐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공포가 있으면 물이 내 위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내가 물을 밟고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 믿음으로 물을 밟고 서자는 거예요. 두려움을 공포를 믿음으로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분이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우리 물 위를 그렇게 오래 걷지 못해요. 여러분 30절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나갔거든요. 여러분 같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계속 걸어가면은요, 너무 이거 나랑 안 맞는다 할 텐데 금방 물에 빠지니까 얼마나 이게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다시 물에 빠집니다. 안 빠지는 사람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일입니다. 왜요? 물에 빠져야 구원을 외칠 수 있기 때문이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여러분 12명 중에 예수님 손 붙잡고 구원에 이른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책망도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의심합니까? 누가 의심해요? 믿음이 있는 자가 의심도 하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다고 의심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 책망을 듣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11명의 제자들은요 반응이 없었어요. 믿음의 반응도 체험도 실수도 책망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나중에 그 예수님이 배에 타셨을 때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고 33절에 보면은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그냥 한마디 고백을 해요. 아,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네, 여러분 이 고백의 실제적인 고백은 나중에 베드로가 합니다. 오늘 우리가 14장 마지막을 보는데 16장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아주 큰 칭찬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기적만 보고 마치 오병이어 보고 임금을 삼으려듯이 기적만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현상만 보고 놀라운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는 오늘의 이 역사 그리고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 믿음의 정점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직 베드로만이 물 위를 걷는 경험, 물속에 빠졌을 때 주님의 손잡고 구원을 얻는 경험을 하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더 안전한가? 내 배가 안전한가?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이 안전한가?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너무 크고 어려워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수 있는 게 분명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내 앞에 걸어오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때 비로소 내가 머물고 있는 이 환경을 내가 벗어날 수 있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잔잔한 곳이 됩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 의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믿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가 있더라도 때로는 의심이 있더라도 그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